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25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는 이제 6월 넷째 주로 접어들면서 여름비가 내린 중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25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5번째 주일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성화와 또 교회 섬김과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럼 어떻게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25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신부님이신데요. 그분의 할아버지인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항상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되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혀를 다스리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에 그것은 부패한 인생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의 전체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보면 바울은 서신서의 서론을 지나 1장에서 4장까지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에 대해서 먼저 논한 후 그 다음으로 복음이 주는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 영광의 소망, 6장에서는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함, 7장에서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됨, 그리고 8장 전반부에는 성령 안에서 받는 영생, 그리고 8장 후반부에서는 신자의 보장된 구원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 이어서 9장에서 1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 변론한 후 12장에서 15장 전반부까지는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또 말한 후에 마지막 16장까지 해서 서신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 8장 17절이 나오는 5장에서 8장까지의 복음이 주는 확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5장에서는
우리는 이신칭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또 환난 중에도 절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 후에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났으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 의의 종이 되어 사는 삶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7장에서는 또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능력은 없기에 8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14절에서 17절에서는 이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18절에서 30절에서는 이 성령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의 영이라고 하면서 31절에서 3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장된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보내셔서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적 인간상은 결국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룬,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도 그의 교육학에서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체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창조되어 지성에는 지식이, 의지에는 의가, 또 마음에는 거룩함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 거룩하고 완전한 온전한 존재로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령의 가장 훌륭한 성전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 것이었고요. 또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내용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법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랑하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바 결국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성경적인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보면 이 교훈의 목적, 즉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결국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 사랑은 거룩으로부터 흘러나오며 거룩은 또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4절에서는 이런 율법의 요구, 즉 사랑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다른 또한 그분의 생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듯, 결국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영을 따라 행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한 영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먼저 구한 후에,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이와 같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상태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우리가 더 많이 성령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제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더 많이 내어드리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행동을 하시는,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도래한 이 새 시대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또 그 영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우리들 모두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25번째 주일을 맞아 이제 우리들 모두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생각을 하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하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25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한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르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써셔서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